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유다를 향한 세 가지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시는데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왕후에 대한 경고였지요. 세 번째는 습관화된 악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침략하게 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습관화된 악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1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 세대를 보면은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과 접촉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이되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에 치명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접촉을 피하여 떨어져 앉거나 아예 모임을 갖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단절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영화 돌팔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른이 되었지만 지적으로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석구라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성당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는 신부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정신병의 증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학생이었지요. 아이가 아이 돌봄 쉼터에 입소하고 마을 행사에서 어른이지만은 지능이 모자란 석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고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구 집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석군의 방앗간에 들려서 비 오는데 불을 켜려고 두꺼비 집을 올리는데 감전이 되어서 이 여학생이 쓰러집니다. 그것을 본 석구가 방으로 들어가 비 맞은 옷을 벗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근데 마침 쉼터 원장이 이 학생을 찾으러 왔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구를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명목으로 풀려났으나 마을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석구를 외면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석구는 성폭력을 하지 않고 학생을 도우려고 하려다 성폭행범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힌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한 사람을 매장하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학생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고 석구는 자신에게 좋은 기억만 있지 나쁜 기억은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석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구는 마을 저수지에서 돌 팔매질을 하고 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그는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무리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서로 친구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된다 하면 이것은 죄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가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가족처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또한 21,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인 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4장 말씀은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직접 선포한 전 12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문 제1부의 가운데에서 제6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은 유다에 임한 기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시절에는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본문도 마찬가지로 징계의 의미로 가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도 일부만 가뭄이 아니라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가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2절 유다가 슬퍼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가뭄을 내리신 것은 강팍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뭄으로 인한 유다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뭄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돈 많고 귀한 자들은 물을 구하려 종들을 먼 곳까지 보내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하여 한 방울의 식수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어떤 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신학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와 의식적 의미, 그리고 은유적, 그리고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 팔레스타인에 이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구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의식적, 은유적, 종말론적 이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견지에서 물은 하늘과 땅의 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구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그 물들의 경계를 통제하시며 땅에서 솟아나는 샘에게 명령하시며 그가 요구할 때 비를 내리라고 비에게 명령함으로 땅이 비옥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적인 견지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식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이 내적인 도덕적 정화와 결백을 상징하기 위한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 씻음은 우리가 성직 수임의 경우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준비할 때, 그리고 문둥병자의 경우에, 그리고 유출병의 경우에, 또한 시체와 접촉했을 때 물로 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의식들 그 자체는 내적인 도덕적 정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없지만은 이 의식들은 그 이전의 마음 상태가 깨끗했음을 나타내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견지에서 물은 많은 은유에서 나오는 하나의 요소이지요. 하나님,
곧 생명수의 근원이신 분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다고 하지요. 따라서 그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르고 물 없는 땅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물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탈출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적으로 옛사막에 물을 대고 그 땅을 동산명승지로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은 계절에 맞게 비를 내려 주시며 그리고 목마름과 궁핍은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즉 물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며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고 찾아도 빈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우물을 찾고 찾아도 물을 구할 수 없고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한다 하면은 아무리 찾고 구하여도 빈 그릇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낱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경솔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나쁜 일을 행한 데서 오는 죄책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혀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들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전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어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자부라는 말인데 이는 떠나다, 남기다, 두고 가다, 위탁하다, 버리다, 저버리다, 놓아주다,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사람을 주어로 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으므로 언약을 또한 어기는 죄와 간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와 간음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버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뭄 재앙으로 물을 얻지 못하고 찾아도 빈 그릇뿐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어버리신다는 것이 가뭄 재앙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뭄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